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닿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다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55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튼튼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신정호 권사님 예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1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피택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교육중에 있사오니 부르심에 감사와 순종으로 끝까지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외로운 이웃들과도 나누어지게 하셔서 작은 것이라도 기쁨과 감사로 나누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여러 사역 가운데 지치고 고나지 않도록 강건함과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도록 예배가 되게 하여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은 조의중창단 앞에 나오셔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조의 중창단 귀한 찬양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흡족하게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1월에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이 그냥 후다닥 가버린 것 같습니다. 정부가 임시 공휴일을 지정을 해서 아마 빠르면은 오늘 오후부터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들이 손자들이 이렇게 방문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이제 처가에 새해 인사를 가면은요, 이제 꼭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께 이제 덕담을 들었습니다. 덕담이기도 하고 어떤 당신들께서 살아오신 인생의 소중한 교훈들이라고 할까요? 그걸 이렇게 한 4, 5분 정도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꼭 있었습니다. 그때 해주셨던 말씀들이 저의 삶과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그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새해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뼈 있는 한마디가 낙심한 자녀들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또 잠들어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귀한 한마디의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늙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아서 마지막으로 했던 고별 설교,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세겜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또 훗날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상을 다 파묻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기로 다짐함을 결단했던 곳도 바로 이 세겜이고, 또 이제 요셉의 뼈가 묻혀 있는 곳도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요, 양쪽에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한쪽 산은 그리심산이라고 불렀고 한쪽 산은 에발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이 들어본 산 아닙니까? 그리심산에서는 이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고,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도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의 장소로 세겜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택한 이유가 여러분 짐작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저주와 멸망으로 가는 길로 가게 되는지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의 전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존자 중에 2명. 한 사람이 갈렙이고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갈렙이 먼저 죽었는지 여호수아가 먼저 죽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다만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하고 110세의 나이로 이제 죽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모든 역사를 다 지켜본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정말 그 어떤 진심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을 향한 어떤 그런 마지막 그 간절한 염원이 이 말에 담겨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도 놓칠 수 없는 금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설을 앞둔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했던 이 마지막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금과 같은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14절 상반부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요,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담는, 결론 짓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 앞에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게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읽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그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웠다. 내가 이삭과 야곱을 통해 너희 민족을 번성하게 하였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너희에게 보내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다. 내가 홍해를 건너게 했고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며 내가 왕벌을 보내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물리쳤고 내가 너희로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어 살게 하였고 내가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를 거두어 먹게 하였다.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내가 한 일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신앙은요, 여러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그 기념이라는 말이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나를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린 피, 너희를 위해 찢긴 이 살을 너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너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이제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아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취임식을 시청했을 것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그 취임식을 시청했는데 너무 그 오프닝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남성 합창단이 문이 착 열리면서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그 찬양을 부르면서 확 들어오는데, 야,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요. 성경에 얹고 손을 얹고서 이제 선서를 하고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그 앞으로의 국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 3분 정도 진실하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쳤어요. 지난번 바이든 정부 때는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기도를 마치는데 정말로 마음이 참 기쁘고 좋았습니다. 미국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본래의 그 정신으로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의 경우는요, 이제 목회를 못할 뻔한 적이 2번 있었습니다. 아니, 한 3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이거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탈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상신요양원에 가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분들 대부분은 다 치매이기 때문에, 치매 환자시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누군지도 잘 모르시고 여기가 어딘지도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억하시는 게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은 기가 막히게 부르세요. 자기가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찬송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아멘도 하십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치매가 온다 하더라도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거는 마음속에 아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은 다 생각나는데 영적인 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에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 많은 걸 잘하지만 코로나 때 2022년 그 코로나 끝물에 우리나라에서 그 영국 우리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를 4만 장 보내줬어요. 4만 장. 예. 근데 그 영국 군인들이 참전 용사들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전쟁이 끝난 지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감사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에 참전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 기억해주고 감사를 표현해주는 민족이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그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또 우리를 인도해 하셨던 그 삶의 과정들을,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자산이거든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까지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준 이제 마지막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 말은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너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 뜻이고요. 우상을 치워버리라는 건 뭐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세상에 한 발 담그고 교회에 한 발 담그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이제는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그분이 너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 이제 그 교훈을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우물만 팔아. 중심을 좀 딱 잡아라. 앞만 보고 좀 나아가라. 좌우에 끼웃끼웃 거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라. 그 이제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만약에요, 너희는 여호와도 섬기고 라고 했어요. 만약에 여호와도 섬기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호와만 섬기고가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고 라고 말했다고 해보세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면은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갈등이 없어요. 만약에 여호와도 섬기면은요, 갈등이 없어요. 다른 것들 다 하고 시간 날 때에 또 나의 삶의 일부로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만 집중하는 신앙,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삶의 가장 중심이고 우선이 되는 그 믿음을 지금 결단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아마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돌아갈 것에 대한 염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것이 가나안의 모든 문화가 사실은 우상의 문화 속에 쌓아 올려진 그런 분위기였어요. 또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시점을 생각해 보면요, 충분히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신신당부하고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1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요, 절대로 어려울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위기는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좋을 때 찾아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제 더 이상 침략당하지 않게 됐고,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평온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근데 실상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이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의 신들에게도 마음을 주고 애굽의 신들에게도 눈길을 주고 하면서 점점 그들의 마음이 세속화되어지는 것을 여호수아가 직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이 시간 마음을 단디 먹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심을 잘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 할 거는 좀 하고 내 할 일은 좀 챙기고 내 것도 좀 챙기면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하나님만 그냥 교회에서 살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몇 년 전 노회원 수련회 때 우리 이금택 장로님, 김영철 장로님과 함께 대만에 간 적이 있습니다. 대만에 가면은 우리나라에 63빌딩이 있는 것처럼 대만을 대표하는 빌딩이 타이페이 101이라고 하는 이제 빌딩이 있어요. 지어질 때만 해도 이제 세계 최고층 빌딩이었고 우리나라에 이제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만에는요,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답니다. 일단은 지형이 너무 물러요. 그리고 태풍이 잦습니다. 태풍이 잦기 때문에 지진도 많이 나고, 지형도 무르고, 태풍도 자주 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악조건 속에서는 그런 높은 건물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그 건물을 이제 성공적으로 잘 지었어요. 근데 이 타이페이 101 빌딩의 제일 상부층에 가면은요, 큰 쇠구슬, 어마어마하게 큰 쇠구슬, 지금 뭐 우리 본당보다 큰 쇠구슬 660톤이거든요. 660톤. 그 660톤 쇠구슬이 이제 그 철 와이어에 딱 묶여가지고 빌딩 중앙에 딱 이렇게 들려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빌딩의 중심을 잡는 공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어도 그 공이 이렇게 중심추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빌딩이 완전히 부러지지 않도록 균형을 딱 잡아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윈드 댐퍼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봤는데 그게 저희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분을 중심으로 살겠다 하면은 우리 인생의 중심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도 섬기고 친구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향락도 섬기고, 여러분 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은요, 작은 바람에도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중심이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으로 분명히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마지막 뭐라고 권면했냐면은 지금 이 순간 결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억지가 아니죠.
뭐 하나님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억지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입력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 애굽의 신도 좋고 아모리의 신도 그 신이 좋다면 그 신을 섬겨라. 그거를 지금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은 우상들 이방의 신들을 섬길지 네가 지금 선택해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소에 제일 많이 하는 거 미루는 거 아닙니까? 예, 늘 미루잖아요. 할 일이 있는데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조금 이따 해야지. 우리의 인생이 늘 미루는 거, 미루는 것의 연속입니다. 이제 동빈이가 중학생이 되어서 공부를 좀 해야 돼가지고 은찬이 보고 이제 내가 좀 과외 선생이 돼서 동빈이 좀 수학을 봐줘라 이제 해가지고 어제 처음으로 둘이서 수학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수학을 풀려면은 연습장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이면지가 많잖아요. 이면지. 제 사무실에 이면지를 가지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면지를 줬는데 우리 아들이 그걸 받아가면서 동빈이한테 동빈아 여기 이면지 많으니까 지금 숙제 다 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숙제 다 해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숙제를 언제 하죠? 특별히 방학 숙제는 언제 하죠? 개학하기 전날 하잖아요. 밀린 일기 막 쓰고 미루다가 마지막에 이제 막 밀려서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생각만 하는 사람은 바보랍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생각만 하는 사람은 바보다. 그럼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죠? 지금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결정하고 지금 빨리 그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도 누가 기도해달라고 하면 잊어버릴까봐 일단 지금 잠깐 합시다 하고 지금 그 자리에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가자고 하면은 조금 이따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좀 잘 믿자 그러면은 조금 여유가 생기면 잘 믿겠다고 하시고 애만 좀 키워놓고 잘 믿겠다고 하시고 항상 그 믿음에 대해서는 항상 뒤로 밀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단디 먹어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지금 해야 될 일을 지금 하면은 더 나은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결정하십시오. 신앙이란 누구를 섬길지를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단이 미루어지면 미루어질수록 신앙은 더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명절이 가까웠습니다. 명절이 가까웠고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찾아오시겠죠. 저희도 이제 부모님을 또 찾아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말이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말은 꼭 좀 남겨줘야 되겠다는 그런 금원, 그런 금쪽 같은 말이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예, 여호수아는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 결단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선택해.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이제 자신의 인생을 결산하면서 마지막 백성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노아를 구원하셨는데 노아만 구원하지 않고 그의 가정을 다 구원하셨죠. 노아의 세 아들과 자부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구원받았는데 그 간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족도 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 실제로 이 간수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노아의 가정처럼, 이 간수의 가정처럼 이번 설을 맞아서 다 구원받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화가가 자기 인생의 최대 걸작, 가장 어떤 완벽한 행복,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성직자를 찾아가서 물었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성직자가 믿음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 화가는 또 한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가서, 그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가서 이제 무엇이 가장 좋고 좋은 것인지, 완전한 것인지 물었는데 사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 그런 다음에 화가는 군인을 찾아가서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했더니 군인은 평화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죠. 믿음과 사랑과 평화, 이 세 가지죠. 그래서 이 화가가요, 이 세 가지를 가장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림을 구상을 하는데 당최 그게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 캔버스 안에 그거를 다 이제 그 메시지를 넣어야 되는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지가 않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하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아이가 아빠 하면서 애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붕 날아가지고 아빠의 품에 딱 안겨서 그 아이를 이렇게 마주보는데 그 아이의 눈 속에 아빠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이 담겨 있더래요. 뒤어 나온 부인의 얼굴을 보니까 흐뭇한 얼굴로 사랑스러운 눈길로 자신을 쳐다보고 자녀를 쳐다보는 그 눈길 속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집안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가장 완벽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한 폭의 그림이 있다면은 그것은 가정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여호수아는 후손들에게 그래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너희도 지금 이 시간 마음으로 결정해야 된다. 결정하지 않고 미루면은 너희들의 미래가 없다. 지금 결정해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저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섬길 것인지 지금 결정해라. 지금 다짐해라. 지금 마음을 단디 먹어라. 그렇다면 너에게 장래가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설 명절을 주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호수아와 같이 그런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한마디를 남겨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교훈을 남겨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복된 일이며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다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구별하여서 예물을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증거이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이 아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드리면은 아깝겠지만 하나님께도 주신 것을 드리는데 무엇이 아깝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온 세상의 구원이 되는 귀하고 값진 예물로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복을 사모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탐욕에 눈멀어서 불행한 인생으로 끝맺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충만하고 풍성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형제 사랑의 우애가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애 있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설 명절을 저희들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고 오는 먼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간절하기를 소망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표 한번 힘있게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한 사람을 든든히. 아멘. 2025년 우리 정목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겨서 전도하기에 힘쓰고 전도받은 그 영혼을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 안에서 복된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연휴가 굉장히 길지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연휴를 보내게 되는데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속상하지 않으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각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6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에 걸쳐서 교회학교 아동부 초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겨울 성경학교 캠프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캠프는요, 교회 잘 모르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이 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복음을 마음에 심어주는 그런 캠프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은 명절 기간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2월 4일이고요. 네 번째 강의는 이제 인간관계 훈련, 우리 서울장신대 조용진 교수님이 오셔서 특강으로 진행해 주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성도의 교제 나누면 좋겠는데요. 후손들에게 남겨줄 말이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후손들에게 남겨줄 말이 있는 인생을 사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후손들에게 뭔가 남겨줄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잘 지키고 후손에게 남겨줄 말이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부르고의 축도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한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